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불같은 성령을 받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대를 세 가지로 구분하지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말세. 구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다음에 말세는 성령 하나님. 오늘인 말세라고 말하지요. 이 말세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원수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의 환난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와요.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권능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난과 시험을 물리치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서 힘있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즉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특별히 성령을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같은 성령을 받자 하는 제목을 정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알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성령을 통해서 대신 간구케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응답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그 말씀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약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수 있음을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세상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뜨거운 간절한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음을 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다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 곧 예수 충만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울부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론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험적인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면,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마땅히 구할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깨우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거하고 있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통해서 보면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자녀를 증거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비결이 뭘까요? 성령으로 무장되는 비결이 뭘까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첫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 보면 베드로의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다시 말합니다, 주의 종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는 성도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가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것, 이 자체가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열심히 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보시면 함께 보십니다. 빌기를 다하며 이 말은 간절히 기도하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세 번째,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즉 주의 종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7절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네 번째,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깨끗한 심령에 귀한 선물을 주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회개치 못한 심령은 찍어서 불에 던지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 씻겨진 영혼 위에만 하나님의 선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마태복음 9장 6절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데 어떤 충만을 받아야 하느냐? 오늘 제목 말씀처럼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 영적으로 해석하는 상징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의 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성령을.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심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비둘기는요, 특징이 있어요. 온유한 특징이 있어요. 온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온유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성령님은 성도들을 불러서 정말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 또 비둘기는 순결하는 걸 의미합니다. 순결. 비둘기는 오직 한 남편만을 두며 순결을 지켜요. 비둘기의 특징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은 성도는 예수 신랑만 사랑하고 곁눈질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하고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잖아.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불문불 속에 집어 던질 줄 알면서도 배신하지 않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둘기는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혼자 다니는 법이 없어요. 비둘기는. 성령의 역사는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데 힘써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악령의 역사는 따로따로 놀게 하고 흩어지게 합니다. 비둘기는 싸우기를 또한 싫어합니다. 그게 비둘기의 특징이래요. 안 싸워요. 성령 받은 자는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결실이 많아요. 비둘기는요, 잘 보세요. 달마다 새끼를 가져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요. 영혼을 구원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로 왜 표현했을까? 비둘기는 희생의 제물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성령 받은 자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인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이제는 또 기름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기름.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기름 붓듯, 이렇게 기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기름은 원동력 있는 에너지입니다. 성령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아주 번쩍번쩍 빛나게 합니다. 기름으로 닦을수록 윤이 나게 하여 새 것으로 만들어내잖아요. 또 기름은 소독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물 같은 성령, 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물은 목마른 자에게 기쁨과 참 만족을 줍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듯이 성령이 없는 인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성령은 날마다 겸손한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물은요, 더러운 때를 다 씻어줍니다. 우리의 죄의 때를 다 씻어줍니다.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물은 한 군데로 모이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불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 같은 성령.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불로 표현했어요. 불 같은 성령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은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행악자들이 가는 멸망의 곳을 불로 표현했어요. 지옥불.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요, 저주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보면 어두운 곳을 또 불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을 표현한다면 고통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아주 슬피 우는 곳이다. 누가복음 16장 26절 어디로 갈 수가 없어, 피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대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불은 좋은 의미로서 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불이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불. 자, 불은 공력을 밝혀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면 불은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게 불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불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호레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가 사명받고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 가운데서 만났고 불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래서 모세는 가는 곳마다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가르지요,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하시죠, 막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받고 인도받고 지킴을 받죠, 오랑캐들을 때려 부숴버리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다가 120명이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겁니다.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바알의 신과 싸워서 불의 응답이 있었어요. 불이 막 내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태워 올림으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심 있는 선지자들, 마귀 사탄들, 주의 종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전부 다 기손 시냇가에 모아놔서 다 쳐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요.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이 불의 역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불의 특징은요, 위로 올라갑니다. 불은 위로 올라가요. 성령 받으면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의 것을 추구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땅의 것 가지고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내가 권력을 많이 가졌다, 명예를 얻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무슨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자랑합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불은 위로 올라가듯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또한 머리되게 하십니다. 엄지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은 연단을 의미하죠.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여 더러운 찌꺼기와 죄악성을 걸러내고 순전한 인격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또한 불은 녹이는 일을 합니다. 쓰레기 같은 쇳조각도 불 속에 집어넣으면 싹 녹여서 새롭게 만들어내잖아요. 천한 그릇이 귀한 그릇으로, 작은 그릇이 큰 그릇으로, 쓸모없는 그릇이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불만 붙으면 나약한 자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슬픔의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잘못된 관습을 다 버리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불은 생명력이 있어서 번져나갑니다. 성령 받으면 지경이 넓혀지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불꽃을 보면요, 막 움직여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연구해 봤어요. 성령 받은 민족은, 성령 받은 성도는 춤추는 성도, 춤추는 민족으로 좋은 일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요, 불이 활활 잘 타오르는 불은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 연기가 없어요. 잘 안 타는 불에서 연기가 나요. 자, 타오르면 연기가 없어져요. 성령의 진짜 불 같은 성령을 받으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눈물 흘릴 일이 절대로 없을 줄로 믿습니다. 환난, 근심,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마귀가 장난한다는 걸 아시고 더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악한 영을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